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요 바위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과 역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과 여러 면에서 매우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한 탈출 혹은 해방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단을 통하여 전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법과 기준에 따르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인 인간들은 다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고 행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즉 죄인의 신분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결국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도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또 방법까지 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구원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까? 유월절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재앙은 애굽 땅 전역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도 이 재앙이 내렸다는 거죠. 애굽인들이 사는 땅에만 내린 게 아니에요.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건데요, 이게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모두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진 집은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고 건너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희생을 뜻해요. 그리고 이것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나온 것만이 아니라, 그냥 해방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종의 신분에서 해방됐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또 다른 장벽 앞에 서야 했어요. 바로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은요, 구름 기둥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홍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는데 애굽의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수장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과거와 완전히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끊어지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과정이에요.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는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삶을 버리고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홍해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죄사함과 구원, 세례하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유월절 사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 사건도 경험하고 홍해 사건도 경험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택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건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자유인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해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애굽에서 종의 신분도 벗었고 이제 홍해를 통해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체결하고 그랬으니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 장밋빛 인생만 남은 걸까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예수 믿고 죄의 문제 해결 받았고 세례도 받았으니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는 찬란한 미래만 펼쳐지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운 이 언약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애굽에서의 삶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못 믿겠고 모세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했어요. 불안해지니까 자신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무려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자,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왜 안 올라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목이 곧은 백성이 뭐가 문제인데요? 백성의 목이 곧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데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 봐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몇 가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구원받고 세례받으니라 할지라도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고 세례받고 언약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서 새롭게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건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내는, 갈라내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요? 임재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성도는요,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삶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내 안에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죄악의 길에 서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회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실패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절대로 포기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시잖아요. 안 보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들을 진멸시킬까 봐 염려가 되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세례가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깨달고 신앙생활하면요, 예수를 믿고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요. 근데 무조건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잘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삶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임재가 없으면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임재하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죄악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이 곧은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복을 원하면서 복 받을 자격은 갖추지 않는 거죠. 그래 놓고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연약해서 그랬죠. 부족해서 그랬어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연약하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선택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물에 수장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모르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는데 힘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안 그랬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환경과 자신의 약함만 바라보다가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결국에는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황만 보다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는데 이것을 막아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예요. 역시나 모세는 모세예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오늘 말씀은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의 제일 끝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왜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시겠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계신다,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장님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죄악의 길로 가며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세상을 향해 가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해 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한두 분씩은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그분들이 저절로 깨닫고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올까요? 저절로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될까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기도가 필요했듯이 오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자,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드리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래, 내가 친히 가겠다, 너로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은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보다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요, 기도할 때도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이에요.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요, 기도의 능력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요, 은혜를 더 사모하고 구할 줄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든 보지 못하든지 간에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 강력하고 거센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더욱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더 은혜의 자리에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을 붙잡을 겁니다. 삶의 바쁜 일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거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여러분을 붙잡을 거고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못 나오게 막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몸 좀 아프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포기하면요,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걸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한 지 오늘이 5일 차예요. 매일매일 큰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오늘 포함 17일이 남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은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오세요. 21번 중에 한 번도 못 오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또 함께 모여서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큰 은혜가 임하고 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